오늘 함께 이 공부가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이 기도는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4절, 15절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2절부터 13절은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14절, 15절을 연결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14절, 15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요소를 생각하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13절에 나타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2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 스스로를 간증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냥 방석들 놓고 자부동들 놓고 이렇게 깔고 앉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좀 자연스럽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거나 앉아서 기도하지 않죠. 서서 기도하는 기립 기도가 유대인들에겐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일반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생각이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라.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은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 중에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이걸로 할 것입니다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없잖아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이 풍성한 분이시라 그랬고요. 우리의 간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주고 싶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죠. 그런데 지나다 보면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못 줄 때가 있잖아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부족함을 느끼시거나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구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오늘 보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된 것이고 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해야 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대상이 있고 중보의 대상이 있다면 기도의 내용이 있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에베소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는데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충만해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 에베소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온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3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충만하다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과 겉 사람은 좀 대조적이죠. 우선 겉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인 반면에 속 사람은 속의 내면에 있어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만큼 속사람도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가는, 겉사람을 형성해 나가는 인격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겉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속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도 강건해지죠. 우리는 그저 겉사람에 관심이 많지만 겉사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는 것,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와 관계를 맺은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겉사람도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겉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건강해진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원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충만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속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성을 간직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의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이루는 영성의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치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 속사람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하고 TV를 좀 보다가 저희 아이들이 보는 건데 아주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방문에다가 사람들을 넣어놓고 밖에서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해놓고 노래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방문으로 가려져서 누군지 모르니까 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래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했나 할 정도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가 보여줬던 그 외모나 어떤 그런 조건, 그의 겉사람에 갇혀서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진짜 노래 실력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 그 겉사람에 갇혀서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 그것은 그럴싸한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업적과 공로를 가졌느냐, 그의 외모가 어떠하냐, 그의 학력이 어떠하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웅장한 예배다. 그 아주 좋은 시설들, 파이프 오르간에 그 안에 가서 예배하는 것 자체로도 막 그런 전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죠. 아주 감동적인, 감격적인 그런 극적인 프로그램들,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을 담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이 충만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충만한 교회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감격이 없고 예배 기쁨이 없고 뭐 속사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다 속사람이 약하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섬기고 큰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속사람이 강건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성결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 이웃을 향한 정직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건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은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져갑니다. 예전 성경은 후패간다. 우리 이게 어르신들 앞에 좀 죄송하지만 저도 어떤 때는 거울보다 깜짝 놀라요. 전에는 새치였는데 이제는 흰 걸 뽑으면 검은 게 적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완전 뽑기가 좀 아주 뽑으면 안 되겠구나. 좀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조금 전과 다르게 뭔 일을 하고 나면 피곤도 좀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약해져 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은 흐려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기력은 약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감격,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뜨겁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충만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만을 찾거나 우리의 조건을 갖춰가는 것으로서 이 충만을 찾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인생이 뭐 있나요? 차 두세 번 바꾸고 화장실 좀 있는 집 바꾸다 보면 끝난다. 그게 인생이래요. 그런 것들이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에게 갈증만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자체로 만족감이 있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17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충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것이 충만입니다.
이 계시다 하는 이 말은 좀 재밌는 말이에요.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카타와 오이케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오이케오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죠.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다, 카토이케오 이 말은 직역으로 번역을 하면 집에 있는다 하는 뜻입니다. 집에 머문다, 집에 함께 사는 것이죠. 한 식구로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는 이 말은 그저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다녀가시거나 뭐 잠깐 머무시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집 삼아서 함께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죠. 함께 계시는 것,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동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충만입니까? 함께 사는 게 충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서 깨닫습니다. 뭐 때가 되어서 부모님 찾아뵐 때 바쁘니까 못 가고 어머니 얼마 송금했습니다. 이것으로 자꾸 자녀들은 끝내려 해요. 그러나 자녀들이 원하는 건 우리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함께 사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함께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가 살고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자체로 충만입니다. 찬송가 28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아닙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뇌제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속에 가득하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이유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때문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밝은 빛을 통하여 하늘문을 환하게 보게 된 것도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내가 장차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삶을 마치고 저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배울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된 이유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 그 이유도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이것만한 충만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가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사시도록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의 결단과 그의 고백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에 변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눈을 가졌으나 전에는 세상을 보았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원래 성도는 충만입니다. 교회는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충만한 교회가 되길, 충만한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충만함의 세 번째,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충만입니까? 사랑을 깨닫는 것이 충만입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그 아까운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들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가 된다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성도를 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속에 사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하게 내려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고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 비로소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죄인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를 자녀로 묶으시고 한 가족이요 한 형제가 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이기에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값없이 받으면 아주 그것을 값싸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값싸게 거저받고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이 주님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사랑이기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값없이 받았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거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감격을 나누는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의 섬김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라 명령하십니다. 충만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완성의 의미가 있고 넘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도 사랑의 용사들이 되는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기도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의 섬김이 충만한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3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에 소망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